될 수 있고 신앙의 깊이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 보네포 목사님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을 귀는 갖고 있으나 듣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찾아 나서고 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나 자매나 또 수많은 이웃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또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공동체가 혼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혼탁함이 관계성을 악화시키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듣는다는 것이 참 복되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들을 수 있는 자가 참 복되다, 듣는 귀를 가진 자가 참 복되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수많은 정말 명언을 쏟아놓고 유명한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듣는 자의 귀를 가지지 못하여서 항상 허공을 가로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거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합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을 참으로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이럴 데 없이 그들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복음의 핵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보훈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분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 빛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하여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빛이 되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강력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잘 받는 사람은 빛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오늘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주 바라기가 될 때 그 빛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어서 마치 반사경을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태양빛에 비치면 찬란하게 눈부실 만큼 빛이 되듯이 전혀 빛이 없었던 그런 흑암에 쌓여있는 한 흙덩어리, 돌덩어리, 그런 달도 태양빛을 받으니까 은은하게 빛이 되고 보름달이 떠올라서 강강수월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춤을 추는 그런 밤을 만드는 빛.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빛을 잘 이해하면 우리 또한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의 속성을 잘 이해할수록 복음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지,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그 빛의 속성을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언뜻 떠오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빛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은 곧 인도하는 것을 바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동시에 항상 생각이 나잖아요. 빛 하면 어두움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금방 떠오르잖아요. 빛이 있는데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두움 속에 빛, 항상 상대적인 것이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은 온통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강력하게 빛이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어두움 속에서 빛은 곧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라도 바로 이 빛 랜턴만 하나만 딱 들면은 그래도 길로 갈 수 있어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만큼 이 빛이 소중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 속에, 그 불의 속에 유일하게 우리가 빛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불의에 빠져서 들고 그 어둠에 동화되어 버려서 우리도 또한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이 빛의 역할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인도하는 빛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는 적이 있었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밤에는 참 어둡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 기둥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불순종하고 40년의 방황을 거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빛, 바로 이 빛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빛을 잘 바라보십시다.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인도자십니다. 가이드십니다. 내비게이션만 가이드가 아니라 정녕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가이드는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빛을 놓치면 내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빛을 발견하면 내 인생이 다시 목적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방황할까요? 왜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빛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방황하고 내 신앙의 방황이 왜 그런가? 어느 날 내 신앙의 방황에 빠져들고 있다면,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빛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 되시는 그 빛을 발견한다. 두 번째, 이 빛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순수입니다. 거짓 없이 순수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밝혀지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순수해요. 예수님은 참 순수하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분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밝히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밝힌, 나는 빛이라, 빛이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특히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무덤조차도 회를 발라 하얗게 회칠하여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삶이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은 참 순수해요. 가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빛을 추정하는 그러한 물이라면, 그 빛 가운데에 나왔다면 우리도 거짓을 버려야 돼요. 포장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주님과 만났을 그 순수성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 기술이 그래서 발달한 것 같아요. 포장 기술이,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이 포장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포장은요, 초콜릿 하나만 사들 한번 보십시오. 포장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민족성도 포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 일본 사람들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 포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성은 본시 백인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순수한 민족이었어요. 또 특히나 깨끗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순수성이 다 달라졌어요. 신앙도 포장하고 인격도 포장하고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로 온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에게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광하는 사람은 순수해야 한다. 순수해야 한다.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그분에게 우리를 얼굴을 향할 때 우리 또한 그 빛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순수성을 찾고 내 인격의 순수성을 찾고 내 삶의 순수성을 찾고 정말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정말 누구나 한 사람씩 포장하지 아니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순수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은행의 관계자를 잠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형님이 있는데 그 집 주위에 노후 대책을 세워놨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사람이 순수했는데 시골 사람이 무섭대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돌아가는 것도 무섭고 도예지 사는 것도 무섭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은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상이다. 세 번째 이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빛은 뭔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빛이 가면 이상하게 다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결코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어둠과 죽음과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상해요.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인 어둠의 삶을 살았던 세리를 만났을 때 그 세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간음하고 현장에 잡힌 그 여인,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그 여인이 어둠에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빛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님의 방법은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빛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빛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힘으로 이 땅을 굴복시키고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정복자들을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힘으로 정복하려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빛.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칼을 빼와대가지고 말고에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리고 칼을 가지고 그들을 방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해요. 검을 쓰면 검을 망한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가?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정복해야 되는가? 빛으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그것으로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빛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에 그렇게 해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 나선 이들은 생명의 빛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빛을 따라오신 거예요. 힘에 겨워도 그 빛을 따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그 빛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빛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그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빛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루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현대 이 시대에도. 왜 그럴까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빛으로 나온 여러분, 그 빛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성에 매료되어서 우리도 순수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받아서
발광할 그때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며 평화의 메신저 피스메이커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죽어도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영생을 따라서 오늘도 그 빛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